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는 혹시 뭐였습니까? 예? 전신갑주 중에, 그죠?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바짝 동여매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이 말씀으로 보면 의의 뭐라 그래요? 호심경을 흉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방패. 요거를 이제 흉배라고 하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성경의 단어를 좀 조정해서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젊으신 우리 분들은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을 아실 거예요. 베이글. 아시죠? 예. 우리 어르신들도 설명을 드리면 알 거예요. 도너츠처럼 생긴 건데, 기름에 튀기지는 않았고,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그 도너츠처럼 생긴 빵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세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 사업을 이제 했던 폴 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화 시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현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또 아침을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막 이렇게 정크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햄버거 같은 거, 감자튀김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다니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이쪽으로 사업을 뭐 구상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제 베이글을 그걸 이제 사업화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뭐 자기가 가게에다가 이렇게 두고 하니까 사서 와서 사서 가는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사람들이 이 투자를 못하고 그냥 아침을 굶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분이 방법을 하나 고안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사로 직접 그 빵을 갖다 놓겠다. 갖다 놓으면 배고픈 사람들은 가서 그냥 돈 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사가라. 이게 무인 판매죠. 무인 판매. 그죠? 무인 판매를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도를 하면서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지나니까 이게 이 건물도 그렇고 저 건물도 그렇고 또 다른 건물도 그렇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 패턴이 있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 좁은 회사에서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넓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더랍니다. 더 정직하더랍니다. 이게 베이글 빵을 무인 판매니까 좁은 회사 앞에도 하나 갖다 놓고 넓은 회사 앞에도 하나 갖다 놨는데 보니까 이 좁은 회사 사람들이 더 정직한 거예요. 넓은 회사 사람들은 많이 속인 거야. 몇 개 팔리면 몇 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높은 층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층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답니다. 높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꼭 높은 데서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건물에서 보면 그분들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죠. 그죠? 회장 자리가 1층에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통계를 내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래층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덜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지역, 이제 부자 지역에도 있고 가난한 지역에도 있는데,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 폴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날씨가 화창하게 이렇게 좋은 날보다 좀 꾸물한 날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축축 처지는 날, 그런 날 판매가 더 부정직하대요. 그런 날 사 먹는 사람들이 더 부정직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정직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직에 대하여서는 다 문제가 있다. 정직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높은 사람은 더 정직하고 낮은 사람은 덜 정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좌우되는 게 아니고 개인성이다. 다 개인성에 따라서 정직할 수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뉴스를 봐서는 알겠지만 뉴스에서 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1,000원, 2,000원 사기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0원, 2,000원 가지고 누가 사기칩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뭐 어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적어도 뭐 몇십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꼭 뭐 없는 사람이 정직하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고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죠? 근데 다 개인의 차이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직한 것 같은데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직하게 안 보이는 사람도 정직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 자기 개인에 따라 다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을 영적인 문제하고 우리는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직이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귀는 그러면서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고 그는 본질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고 늘 거짓과 가까이 있는 그런 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쟁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의 속성을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또 정직하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또 하나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참소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소가 여러분 뭡니까? 참소하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소하다. 그 단어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뒤에서 물어 뜯는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뒤에서 물어 뜯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참소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디아볼로랍니다. 디아볼로가 여러분 뭡니까? 디아볼로. 게임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도 디아볼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잖아요. 마귀. 참소하다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 이 뒤에서 물어 뜯는 자,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게임에도 여러분 디아볼로, 마귀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만큼 개념 없이 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뒤에서 물어뜯다, 이건 그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그냥 막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서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비판해서 마음이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참소하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이 늘 머리가 아파요. 늘 마음도 아프고 늘 피곤하고 늘 괴롭고 불안하고 내면 세계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불면증이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물고 뜯고 막 하니까,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영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전신갑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바짝 쪼라매라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그거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그 진리, 그거를 딱 허리로 동이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이 가슴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심경, 가슴막이, 거기 앞에 붙어져 있는 속성이 뭐였어요, 여러분? 의죠. 의로 우리의 가슴막이를 딱 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의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의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의가 두 종류의 의가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는 바울의 의예요. 바울의 호심경. 바울의 호심경이 있어요. 바울이 붙였던 그 의의 호심경이 있어요. 바울의 의의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의. 이 바울의 의라고 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따라 열심히 일했는데 행하다 보니까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 법이 자기의 최고의 의였어요. 자기 최고의 의로서 그 자기 가슴팍에 딱 붙이고 자랑스럽게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거죠. 자랑스럽게 그게 이제 그 율법에 어긋나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붙이고 있었던 그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을 막 잡아서 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하기를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 건져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7장에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딱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구나 라고 여기에 이제 자기의 의를 딱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끝나지 않고 8장, 로마서 8장으로 딱 건너가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십자가를 딱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이 쫙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요게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의로 살았던 그 생활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요. 그 넘어가는 다리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서 8장으로 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니까 성령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법을 알았던 거야.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게 바로 이 성령의 법이구나. 하나님의 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붙이고 살았던 거, 바울이 붙이고 살았던 게 그게 의의 호심경인데 성령의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살아갔던 게 이 바울의 호심경이었어요. 바울의 의의 호심경. 이게 하나가 있고요. 율법대로 살아갔지만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호심경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가 강했어요. 잘했어요. 서기관들도 잘했어요. 그들의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이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하셔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실 만큼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이룬 그 의에 취해서 로마서 8장으로 못 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참 진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요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서 7장에서 턱 끝났어요. 자기들이 취했던,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의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되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 때문에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까지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고백까지 못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십자가로 입혀주는 이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도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로 붙여주시는 그 호심경이 여러분 딱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 여러분 여기 가슴막을 했다가는 이게 다 뚫려요. 내 의로 나의 가슴을 막든지 또 나의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의 가슴을 막아도 그러면 이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이게 뚫립니다. 이게 뚫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의, 그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의 의,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8장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의 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딱 입혀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딱 붙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의 호심경을 여기 딱 붙였어요. 딱 붙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죠?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막 창을 확 던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이 가슴을 향하여서. 그럼 그 창이 여러분 우리 여기에 확 꽂히겠습니까? 화살을 쏠 수도 있어요. 화살을 팍 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화살이 여러분 우리 여기에 팍 꽂힙니까?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싹 벨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공격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호심경 그걸 딱 붙이면 이게 뚫려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베어서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안 아프십니까? 막 이렇게 이 공격에 어떤 사람들의 이런 이 상황들 속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딱 붙여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괴롭고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괴로운 분이 있어요. 더 아픈 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몇 번을 죽어요. 왜냐? 여러분 그 의의 호심경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방패처럼 이렇게 해서 툭 주신 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호심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의의 호심경을 마음판에 붙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호심경은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예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을 던져도 1차적으로 예수님을 뚫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화살을 탁 쏴도 1차적으로 예수님을 뚫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죽으시는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고 아플 때도 안 죽고요.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심경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서 갑옷을 치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예수님이 더 크게 나고요. 아파해도 예수님이 더 크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도 나겠지만 빨리 아물고요. 아픔도 있겠지만 좀 덜 아프죠.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아프면 예수님 얼마나 더 아플까? 내가 이만큼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은 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럼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의 호심경.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차릉을 덜 맞도록 화살을 덜 맞도록 우리가 그 거짓된 것들,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 우리가 악한 것들 이걸 피해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좀 피해가야 돼요. 오늘 자꾸 우리가 거짓된 것들로 나아가고 악한 것들로 나아가면 결국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더 아파하고 예수님이 더 괴로워하고 우리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도 아파요. 근데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예수님은. 그걸 다 뻔히 보고 뻔히 다 맞으시고 다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서 그 거짓된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악한 것들을 안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게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 가지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참소하는 자들이었고 뒤에서 부당하게 물어뜯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서 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아무리 멀리서 던지면 이게 유효거리가 있잖아요. 그치? 활도 유효거리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악한 것이 저 곳에 있으면 유효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오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의 모습.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뚝 떼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덧입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덧입혀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된 것들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들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이 안에 마귀의 속성이 이제 하나씩 걷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에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의 흉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 뭐 예수님 힘들게 하시려면 악한 거 하십시오. 예수님 뭐 괴롭게 하시려면 여러분 거짓된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상처를 받으시고 먼저 아파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원하시면 뭐 이렇게 헌 사람처럼 살아가도 됩니다. 옛 사람처럼 살아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탁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탁 감싸 주시는 그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어려운 것들, 어떤 시험거리들,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내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 잘 붙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잘 밀착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좀 더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꼭 껴안으시고 좀 더 멀어졌다면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시도록 예수님과 더욱더 밀착된 관계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